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속해 있죠. 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대중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첫 설교이시죠. 오늘 이 말씀의 주어를 보시면요, 21절과 22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21절은 옛사람이 주어고 22절은 너희라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사람하고 너희는 좀 구색이 안 맞으니까, 그럼 너희가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너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냐, 이걸 알아보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펴놓으신 김에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해서 이 너희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반복적으로, 뒤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계속 너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옛사람하고 너희라는 이 대조적인 그런 대조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좀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이 너희라는 거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걸 무리라고 그래요. 그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그냥 올라가셨어요. 무리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윗절에 23절에 보시면 기술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옛사람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너희, 나는 대조되는 분들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 옛사람에 대조되는 새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새사람이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먼저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2절 본문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게, 거기 이유 없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문장이 아예 안 돼요. 이거 빠지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라는 단어 하나가 빠지면 문장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유 없이 라는 단어를 넣어서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형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델포스는 그 형제 맞습니다. 형제. 그런데 이 아델포스는 합성어예요. 어원을 보시면 아라는 단어하고 델피스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겁니다. 아라는 단어는 결합 적도어고 델피스는 여자의 태, 자궁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같은 태, 같은 자궁 이게 형제예요. 믿음으로 태어난 형제죠. 이게 의역을 하면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의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가지라는 거죠. 자, 형제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 오늘 말씀 제목이 살인하는 자, 그거를 의역을 하면 사람 죽이는 짓이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짓이죠. 살인, 사람 죽이는 짓. 이 세 가지가 사람 죽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 노하는 자,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라가라 하는 자, 전에도 여러 번 우리가 본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원어는 쓰지 않았지만 라카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자,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 교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칠판 맨 밑에 보면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로스, 미련한 놈.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야겠죠? 미련한 놈 밑에는 모로스라고 쓰고 마태복음 25장 2절.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형제에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거기다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단 사람도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형제에게 화를 노하는 게 뭐냐? 노하는 게. 이유 없이 노하는 게 뭐냐?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바로 말씀 속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남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인데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인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살인하는 거지만 믿음 세계에 들어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겠죠. 가인은 맏아들인데 부모님들이 그 동생 아벨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뻐했는데 그만 미워했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살인이 풉니까? 실제로도 그 동생을 죽였죠.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품는 거는 살인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가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냐. 쓸데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떤 삶을 살건 간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부여하셔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걸 쓸데없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놓은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말씀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어렵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 바로 모로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놈들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에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문이 닫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들. 그래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한다는 말은 이 지옥 갈 놈아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너나 지옥 가라 한다. 하나님 너나 지옥 가라 이놈아.
형제를 보고 지옥 갈 놈이라는 놈은 너나 지옥 가라 이놈아. 그래서 세상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을 유혹 한번 했는데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참 난해 구절 중에 속합니다. 그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지옥 갈 놈아, 구원받지 못할 놈아, 깨닫지 못할 놈아, 이런 의미라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입을 열어서 믿음의 형제에게 그런 세 가지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본문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뛰쳐나와서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져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고 의미가 상통한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숨겨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는 사랑하라는 단어하고 동일어이라는 겁니다. 동의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간 내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건 우리 믿음의 형제는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은 성경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어가 2개 빠진 걸 집어넣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표인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 창조의 목적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